성도 여러분, 우리 전설의 고향이라는 TV를 시청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세대 한국에 계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여름에도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귀신 이야기들이 자주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 그런 전설의 고향이라는 그런 TV 방영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도 무슨 지방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로라는 그런 해설로 끝맺는데요. 그곳에 나오는 귀신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귀신이 나와서 주인이 도망갔다는 그런 흉가의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거나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시거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분은 본인의 댁에서 집에서 귀신이 자꾸 눈에 보여서 불편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런 분을 보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분이 교회에 나오시고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면서 집에서 1, 2층 오르내리실 때 보이던 그 귀신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셨다는 간증을 듣고 감사했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악령이 자꾸만 악하고 나쁜 생각을 나게 해서 시달리고 몸이 많이 야위신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은 아름다운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여행과 고국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많을 텐데요. 이분은 비행기를 보면 저 비행기가 추락해서 승객들이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 만나는 고객들에게도 악한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집에서도 부엌에 있다가도 가족들, 자녀들을 칼로 상해할 것 같은 무서운 생각들에 사로잡히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끔찍한 생각들이 계속 여러분을 괴롭히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제공하는 지역사회 봉사 교실에 영어를 배우러 오시게 되면서 교회와 접촉하게 되고 교회에 점점 나오시고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며 찬양과 기도와 전도에 참여하고 그런 과정 중에 악령에 시달리는 증세가 서서히 줄어드셨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한동안 고생을 하셨는데요. 그러다가 특별히 한국에서 우리 아침부터 밤까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영적 치유를 하는 그런 특별 집회에 가셔서 몇 개월간 머무르시고 돌아오신 이후에 완전히 그렇게 거의 극복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에서 53 기억절을 암송하는 데 동참하셔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과거에 들었던 그런 악하고 나쁜 생각들을 이제 다 잊고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승리하셨다는 그런 감사와 평안을 얻게 됐다는 그런 고백이 참으로 기억나고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헌신의 40일에 9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뭐 귀신이 보이거나 악령의 사악한 생각이 계속 드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요. 우리가 성령 충만의 경험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생각들이나 일들로 사탄의 방해 공작을 받아보신 분들은 계실 것도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과 또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탄 마귀의 영향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는 이렇게 본문의 표현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눈까지 멀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말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고 삶 속에 악하고 독한 지독한 나쁜 생각을 두려운 마음을 품게 하는 그런 사탄 마귀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이 다시 보고 말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그런 기적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그런 믿음이 싹트기도 하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그런 믿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더러는 일부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방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마가복음 3장에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었는데 서기관의 대다수가 바리새인이었으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일부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비방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인정하기에는 자기들의 무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들의 무능력을 은폐하기 위하여 진리를 매도하려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그 사건 자체는 다들 보고 목격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고 귀신을 쫓아낸 그 사건을 나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평강과 회복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귀신의 그런 편이라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바알 주인이라는 뜻과 세불이라는 말은 집, 그래서 거주하는 주인 또는 더러운 똥의 주인 왕 또는 파리가 날아다니는 파리의 왕,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사탄 마귀의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더 쫄개 같은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라라고 그렇게 예수와 사탄이 한 통속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더러는 예수를 또한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어떤 사람이 믿는 메시아라면 하늘의 표적, a sign from heaven,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것 같은 유의 이적을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무리한 요구를 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깊은 속사정과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사탄 마귀의 왕을 통하여 힘입어서 저 쫄개 마귀를 쫓아냈다는 말 속에 그 말대로라면 스스로 사탄 마귀가 그 안에서 분쟁하고 다투는 것인데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분쟁하고 스스로 서로 싸우는 집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말씀하시면서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온전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나라나 집이 없는 것처럼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명백한 비유를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지만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사회는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귀의 세계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고 싸우면 그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사탄의 왕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해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너희의 아들들은 그럼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적재자들이 예수님의 태도가 예수님에 대한 비난의 태도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모순을 갖고 있는 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자들, 추종자들 또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인 능력을 행사한다라고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라면 그들의 제자들도 똑같은 그런 악마의 그런 편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추종자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말도 안 되는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재판하고 판단하는 재판관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명백하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다는 말을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구약적 표현으로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능력으로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하는 단순히 귀신을 그냥 쫓아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탄의 지배하에 고통당하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증거해 주는 역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전도를 하며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하여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그냥 교회라는 장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보이지 않는 원수와 마귀를 대적해서 어둠의 결박을 끊고 마귀와 사탄의 나라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구출해내는 그런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 유괴범이 아들 어떤 귀한 집의 아들 딸을 유괴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라는 그런 사건들을 보는데요. 사탄 마귀가 우리 지구의 많은 영혼들을 다 포로로 잡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그것을 구출해내는 영적인 전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먼저 힘센 사람을 묶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라고 비유하시고 주인을 묶어놓은 후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영적 전쟁의 이야기로 사탄 마귀가 이 지구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을 차지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을 때 그 주인을 묶어놓고 나서 그 포로된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인간을 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이 있고 사탄 마귀의 하늘에서 쫓겨난 3분의 1 천사들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여전히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군병인 우리들이 원수 마귀의 술수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 그런 장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정의의 가슴막이와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방어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에베소서에는 말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 사이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려고 우리가 특별한 기간을 구분하고 노력할 때 사탄 마귀가 싫어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자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그를 위하여 간구하면서 그 영혼을 주님께 가까이 이끌려고 노력할 때 그를 이미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이 그 영향력이 막고 방해하고 시시각각으로 여러 방면으로 공격하면서 그것을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선악과 성령과 악한 영의 사이의 싸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한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도 또 다른 한 영혼을 주님께 가까이 이끄는 것도
성령과 악한 영의 싸움 속에 우리가 어떻게 누구의 편이 되어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를 깨닫고 체계화하는 그런 글을 쓰고 있을 때 사탄이 자꾸만 그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루터야, 너는 정말 큰 죄인이다.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럼 내가 무슨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의의 교리를 체계화한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자꾸만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탄 마귀가 루터에게도 자주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루터는 단호히 대적했습니다. 나는 분명 죄인임에 틀림없고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가 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했다라고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수없이 외치면서 그 투쟁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보일 때 글을 쓰던 붓과 잉크를 자꾸 이렇게 집어 던져서 그 유적지에는 잉크가 집에 여기저기에 묻어있는 그 자국들이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스피리추얼 월페어, 영적 전쟁을 우리가 계속 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인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처럼 어쩌면 우리가 그 싸움을 하기에는 너무도 연약하고 내가 작아 보이고 메뚜기처럼 보이면서 자꾸만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와 D.L. 무디, 또 찰스 피니, 또 우리 재림 교회의 선구자들, 엘렌 화이트와 많은 영적 리더들이 위대한 전도자들과 그런 신앙인들의 전기와 기록을 보면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어둠의 세력인 사탄과의 생생한 믿음의 싸움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기도하기를 쉬면 사탄의 승전곡이 들리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연결되고 성령 충만하며 주님을 계속 모시지 않으면 그때 바로 사탄이 공격하고 틈을 타고 들어와서 사탄이 내가 이겼다라고 자꾸 우리가 패배했다라고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고백이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인라고 칭해지는 로이드 존스 박사님은 어둠의 세상은 대포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대포로 무장했는데 현대의 교회들은 소총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현대 교회의 영적인 무력화를 그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확실히 모시지 못하면 사탄 마귀와 하늘에서 쫓겨난 3분의 1의 악한 영들과 그들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참으로 대포와 소총에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두려운 사탄 마귀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사탄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과 싸울 때 성령 충만하고 또 말씀의 검으로 진리로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삶에 또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침투하는 악한 영에 우리는 계속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며 그 능력으로 투쟁하는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70인이 기뻐 돌아와 고백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명했더니 귀신들이 도망가고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서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고 하지 못했던 사례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명령할 때 주님의 강한 능력의 권세로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을 기뻐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의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전통적으로 이 본문의 강한 자, 스트롱맨은 사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집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가리킨다라고 봅니다. 사탄이 악한 3분의 1 하늘에서 쫓겨난 악령들과 함께 이 집을 자기 집처럼 지키고 있으면서 소유하는 그 모든 영혼들, 사람들을
딱 내 것이라고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실 때까지는 사탄을 제압할 수 있을 만큼 더 강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소유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은 자기의 소유로 확실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의 안전을 파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 마귀를 굴복시킬 때에는 사탄이 믿고 확신했던 무장을 다 빼앗기고 그의 재물과 소유로 삼던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 되돌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오셔서 사탄을 굴복시킬 때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셔서 광야에서 40일간을 금식 기도하시고 사탄의 시험들을 이기신 승리도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바로 귀신을 축출한 또 그 외에 많은 귀신들을 쫓아낸 사건들도 가르칠 것이며,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으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전히 성취될 하나님의 승리를 가르칠 것이며, 그리고 최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완전히 사탄 마귀를 멸망시키고 영혼들을 다 자유케 하는, 믿음 안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가리킬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하고 완전한 무장을 하고 있더라도 예수님은 사탄을 괴멸시키고 그 무장을 완전히 해제하고 그가 소유 삼았던 백성들을 다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되고 자유롭고 의와 평강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간증을 나누었던 그 두 분의 또 생애에서 귀신에 시달리고 야위고 고통스러운 그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신앙 속에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찾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수많은 이 땅에 고통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마침내 최후의 그런 승리를 하실 것이고, 이미 십자가의 부활로 다 그 첫 번째 승리를 다 기반을 닦아 놓으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약탈하고 완전히 내 것이라고 통치하던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이제는 더 이상 완전히 자기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때가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의 편이 되어 주님의 군사가 되어 싸우지 않으면 주님을 반대하는 편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함께 주님 품으로 모으려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모으려고 하지 않으면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예수님과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중립적인 자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든지 사탄의 선에 서든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비방하고 시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고 사탄의 편이 되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양떼들을 목양지로 모으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것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양떼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양떼를 결국 죽게 내버려두는 일에 협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인 부분에 아주 재밌는, 참 실감나는 그런 전설의 고향 같은 새로운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24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했다고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쫓아내신 것처럼 특별한 경험을 했든지, 아니면 제가 처음에 간증드렸던 한 두 분의 얘기처럼 신앙을 또 교회를 접촉하여 그리스도인 접촉해서 귀신이 나아갔든지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나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는데 얻지를 못해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내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귀가 내 집, 쫓겨나고 나왔던 내 집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지라고 시도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긴 했지만 그 속에 성령이 계속 충만히 거하시지 않는 사람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간 이후에 한동안 공백 상태가 지속될 뿐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영접해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파탄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 없는 곳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나 사막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고대의 귀신의 처소로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나갔다가 사막에 이런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다녀보다 보니까 마땅히 좋은 곳이 없어서 좀 쉽지 않겠지만 다시 한번 혹시 내 옛날 집에 한번 다시 쳐들어가 봐야 되지라고 생각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기보다는 타락한 인간 속에 죄와 악이 있는 인간 속에 들어가 거하고 주인 노릇하는 것을 좋아하는 귀신이 광야에서 얻을 곳을 얻지 못하고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그 집이 특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와서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와보니 그 집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비어져 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마귀가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옛날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지저분하고 더럽고 숨겨진 죄도 많고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죄악이 많아서 주인 노릇하기가 참 쉬웠는데 무슨 연유인지 나팍교회 성도님들과 접촉해서 청소를 했는지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되고 수리가 되어서 옛날처럼 쉽게 탁 들어가서 내가 주인 노릇하기는 부담스럽게 된 것입니다. 여기 비어있다는 말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소재되고 청소되고 수리된 것은 좋은데 그것이 비워져 있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악령이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게끔 자리를 비워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이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틴데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덕적인 청소가 되어진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나름 청소를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회출한 무덤처럼 좋아 보이지만 나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보이지만 속에 숨겨진 회칠한 무덤 속에 있는 죽은 뼈와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헝클어졌던 악한 마음이 어느 정도 청소되고 정리되고 하긴 했는데 그래서 생활이 밖에서 보기에는 더 좋아져 보이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온전히 그곳에 새로운 것이 채워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바쁘셔서 집을 잘 청소 정리정돈 못하고 사시다가 손님이 갑자기 연락 와서 찾아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갑작스럽게 막 치우고 청소할 때가 있습니다. 하도 마음이 급하면 막 다 집어다가 그 옷장에 집어넣고 문을 딱 닫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완전히 소진되고 정리되지 못한 그런 상태인데 우선 다 치워놓은 상태를 비우고 수리되고 소재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느 정도 잘한 것 같은데 문제는 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완전한 주인이 없는 빈집이라는 것입니다. 거하는 주인이 없는 집이어서 누구라도 들어와서 내가 주인 노릇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완전히 충만히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귀신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상태의 집이라는 아직 가능성이 있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보기에 아직 내가 들어가서 주인 노릇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그런 집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진공 상태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다른 것
더러운 곳 어디 갈 곳이 있는가 보다가 안 되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 주님께서 주인으로 계시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쳐들어가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사람의 심령이 파괴당하는 것은 죄악의 한감으로 말미암아서뿐만 아니라 등한함에 의해서도 그렇게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죄악과 싸우고 청결하게 하고 청소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연말을 맞아 기도주일의 그런 마음으로 죄악을 회개하고 청소하고 정결하는 노력도 할 수 있지만 그곳에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한히 하는 것,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 노력하는 일에 등한히 하면 또 사탄이 들어올 가능성에 여지를 둔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자 열심히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큰 빈집이 있으면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들어와서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빈집에는 드나듭니다. 주인이 없는 집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물건은 도둑들에게 도난을 당하고 주인이 없는 논과 밭은 황폐해지고 소출이 나지 않습니다. 주인이 없는 가정은 자녀들이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없는 나라도 멸망하게 되고 주인이 없는 역사는 쇠퇴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면 언제든지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삶에는 그것을 온전히 이끄는 참 주인이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텅 빈 집처럼 공허한 마음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탄이 언제든지 다시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살기에 적합하도록 정리하고 소재되고 수리해서, 헬라어 원어로 수리됐다는 말은 장식했단 말인데요. 정돈 깨끗하게 하고 수리까지 잘해서 장식까지 해놨는데 성령님을 빨리 초청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청소하고 세조된 좋은 집에 마귀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시지 못해서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두셨더니 그 결과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사람이 되고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나쁘고 독한 생각이 계속 솟아나고 수근수근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고 어리석고 약속을 배반하고 정의 없는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사는 그 삶의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자신이 그런 모든 악을 행하게 하는 주인 노릇으로 그 종부리듯 하고 그런 악을 행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엔 그 사탄 마귀가 소재되고 비어있구나라는 기회를 보아서 빨리 가서 저보다 더 악하고 독한 귀신 7을 초청했습니다. 야, 저 집이 소재가 돼서 내 혼자서는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좀 나를 도와달라라고 좋은 집, 청소 잘 되고 우리 네파처럼 값비싼 좋은 집이 하나 났으니까 빨리 가자라고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거하니라고 하는 헬라어 카토이고라는 말은 정착하고 영구히 거주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7 귀신과 함께 8명의 귀신이 들어와서 완전히 자리 잡고 탁 터전을 영구히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쩌면 그 유대인들이 신앙으로 어느 정도 정소하고 정돈하고 도덕적으로 개선을 하긴 했지만 온전히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을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그들의 나중 형편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인공들이 되게 했던 그런 것을 볼 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집이 소재되고 수리됨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거했던 한 악령이 들어오기에는 저악력이 강해서 어렵기 때문에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7 귀신이 막달라 마리아를 괴롭힌 7 귀신을 연상하게 하는데 숫자도 엄청 불어났거니와 악함이 전에 있던 한 마귀보다 엄청나게 심하다는 묘사가 7 귀신 들린 것이 얼마나 극심하게 힘들었을지를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령이 나간 자리를 선한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지 않으면 악령이 추출된 빈자리 공간에 더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더지가 막 튀어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망치로 때리는 그런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재밌죠? 막 정신없이 때리는데 사탄 마귀가 꼭 그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청소를 한 주간 성령의 40일 9일 동안 열심히 말씀 보고 청소를 해서 좀 됐다 싶었는데 다른 쪽에서 쑥 또 올라오고 탁 때렸더니 또 다른 쪽에서 쑥 올라오는 것처럼 사탄이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정말 사탄 마귀가 자기 땅이라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근과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마약을 상용화하고 법적으로 마약을 그냥 의약화처럼 즐길 수 있게 만들고 음란하고 동성연애와 낙태와 인신매매와 노예와 테러와 종교 지도자를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을 시시때때로 막 일으키는 사탄 마귀가 틈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도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눈 팔고 잠시 주님에게서 떠나가면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쳐들어오고 주인 노릇하고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쓴 그날 이후라는 글이 있습니다. 조금 합당치 않다라는 부분도 생각되지만 그 초점이 참 특별하다고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지상에 계셨을 때에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기 위해서 지상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는 그런 상상의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그렇게 기적으로 치유하고 만나주셨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하늘나라에 가면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으면 참 재미있을 텐데요. 오스카 와일드가 그날 이후라는 글에 이렇게 한 이야기들을 한 3명의 만남을 소개합니다. 그날 이후 지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한 술주정꾼을 만나셨습니다. 거의 폐인이 되고 피골이 상접하여 손발이 심히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술주정꾼에게 가까이 가셔서 어깨에 2 손을 얹고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소? 주정꾼은 예수님을 가만히 보더니 당신이시군요. 저를 고쳐준 당신이시군요. 제가 절름발이었을 때 당신이 건강한 다리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 발로 뛰면서는 절름발이 때처럼 쉽게 얻어먹고 구걸할 수도 없게 되고 제가 마음에 맞는 그런 직장도 찾을 수 없고 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이처럼 그냥 술주정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은 창녀가 되어 문 남성들의 희롱 속에 시달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매님 어쩌다가 이토록 타락하였소? 예수님 제가 바로 그 귀신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당신은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지요. 그런데 귀신 들려 있을 때는 행복과 불행을 전혀 잘 모르고 살았었는데 저정신으로 들어와 행복과 불행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에는 나를 위한 아무런 행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보람과 희망과 미래가 없는 것 같아 저는 더욱 고독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이렇게 깊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게 되었습니다라고 볼멘 소리로 신세 타령을 했다고 그 책은 소개합니다. 물론 분명히 사탄 마귀에게 시달릴 때가 훨씬 괴로웠고 주님을 통하여 자유로웠을 때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이 책의 이야기는 아주 극단적인 주님께 받은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의 샘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사례는
예수님께서 깊은 상념 속에 이번에는 갈릴리로 가보셨습니다. 한 불량자가 선창에서 피투성이가 되게 싸우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십니다. 여보게 청년 대낮에 이게 무슨 짓이오? 당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저는 바로 그 소경이었던 자입니다. 전에 앞 못 보았던 소경이었을 때 당신은 진흙을 발라 저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뻤고 온 세상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눈을 뜨고서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있어야죠. 차라리 소경으로 있을 때 못 볼 꼴 안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후회도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화풀이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흐느껴 울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은총과 은사를 저버리고 무가치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후 주님께 받은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소재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던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이 혹 이런 사례들처럼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놓고 하시고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 문으로 들어오려는 그 믿음을 막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막으면 창문으로 미신이 사탄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집에 계속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고 잠시라도 내어쫓으면 그 빈집에 마귀가 금방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분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My Heart Cries Home. 아주 감동적인 글인데요. 그것을 짤막하게 요약한 영상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함께 말씀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로서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던 그날 저녁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사건을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었는지 나는 그리스도께 내 마음의 집을 구경시켜드리고 몇 가지 특징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분은 내 작은 마음을 거처로 삼으실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저희 마음의 방인 서재에서 깨끗하지 못하고 복잡한 상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날을 그분은 내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 후로 제 마음의 방은 정결하게 정돈되었지요. 저는 주방에 있기를 아주 좋아했지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돈, 화기, 증권, 명성, 행운에 관한 신문 기사들이고 이를 위해 나는 꽤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노력을 들였지요. 하지만 그것들이 진정으로 영혼을 먹이고 영적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참된 음식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맛이 어떤지를 보여주셨는데 이 음식은 세상 어떤 음식에서 맛볼 수 없는 참 만족을 저에게 주셨답니다. 이곳 거실에서 저는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는데 예수님은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로서 응답하는 경건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우정은 깊어갔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여러 가지 책임 맡은 일들에 시달리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대하는 경건의 시간은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불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주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막대한 값을 치르시고 늘 이 자리에서 항상 나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의 집 지하실에는 작업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나의 재능과 기술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부끄럽지만 서툴고 부족한 내 능력으로는 많은 것을 할 수 없다 했지요.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시도록 허용했을 때 그분의 노련한 솜씨가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었죠.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친구 몇 명과 함께 막 집을 나서던 때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있으시고 싶어 했지만 나는 주님이 곁에 있으면 재미있는 것을 즐기지 못할 것이란 생각에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아주 비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난 고의적으로 나의 교제권 밖으로 그분을 몰아냈지만 주님 없이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오락의 방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기쁨, 참 행복과 참 만족, 참 우정을 넣어주셨어요. 그 후로는 내내 웃음과 음악이 내 마음의 집안에서 울려나고 있답니다. 사실 나에게는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고 더구나 그리스도에게는 보이고 싶지 않은 방이 한 곳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을 자물쇠로 채워두었지요. 그것은 옛 생활의 찌꺼기들,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치 않은 것들로 죽은 것이고 썩은 것임을 알았지만 그래도 나는 그것들을 사랑했고 그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집안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한다면서 벽장문 열기를 바라셨지만 나는 이 열쇠만을 들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냄새를 맡으면서까지 여기 머무를 수 없다 했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가장 불행한 일은 그분이 나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쇠를 그분께 넘겨드렸을 때 그분은 순식간에 거기서 썩고 있던 물건을 저 멀리 던져버리시고 정겹게 수리하셨습니다. 그 죽은 것들을 내 삶에서 추방시키고 상쾌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집안으로 불어왔을 때 얼마나 큰 승리와 해방을 맛보았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그분께 쓸모있게 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느 한 방을 청소하면 다른 방에 다시 먼지가 쌓이고 나는 정결한 마음과 순종의 삶을 계속 유지하느라 너무 피곤하고 지쳐 감당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나는 주님께 이 집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다스려달라 부탁을 드렸지요. 금고에서 재산과 부채 및 가옥의 부지, 집무소를 꺼내 간절한 마음으로 서명을 한 뒤 무릎을 꿇고 영원히 그분의 소유가 되도록 넘겨드렸습니다. 주님은 그날 이후 나의 삶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또 그 삶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야 깊은 평안이 내 영혼 위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 집에 우리 가정의 손님이신가요? 아니면 주인이신가요? 손님과 주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손님은 내 집에 오셔서 손님 방에 계시고 식탁에 오시고 하시지만 모든 나 창고와 열쇠를 열고 다 뒤져보고 옷장까지 보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모든 부분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키를 드리고 서류를 드리고 내 삶을 주관하도록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정결과 능력이 나의 잘못되고 더러운 생각들을 다 내쫓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하나 한 주간의 삶 속의 모든 순간순간의 생각까지라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케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마귀의 악한 지독한 생각까지는 아니지만 합당치 못한 생각들이 스쳐갈 때 그 생각까지 사로잡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집안을 돌이켜 볼 때 모든 집안의 영역 부분들이 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내 서재에 꽂혀 있는 책들, 서류들, 또 TV나 핸드폰을 통하여 보는 영상으로 선택해서 내가 보고 있는 것들, 주방에서 먹는 음식들,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정신이 막 나서부터 무슨 생각과 무슨 삶을 시작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서장로님의 말씀이었던가요? 그렇게 아침 눈을 떠서부터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한 그런 말씀으로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어나서부터 아침에 따뜻한 물을 먹고 저녁까지 모든 일과 중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요? 아니면 삶의 일부분 하루에 어떤 시간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관심 있는 것을 먼저 하고 주님은 나중에 들어오십시오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 호흡이 거두어지기 전까지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손님이신지요? 아니면 주인이신지요?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지는 모든 생각들과 악한 습관들과
우리가 40일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우리 주님께 온전히 복종케 하고 굴복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교회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사우스 바링턴 북쪽에 위치한 초교파 다세대 복음주의 대형 교회인데요. 제가 처음에 북미에 와서 섬겼던 그 캐나다 밴쿠버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합회에서 합회장님이 우리 재림교회 목회자들을 데리고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이곳에 방문했던 그런 참으로 모범적인 그런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윌로우 크리크 교회라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26,000여 명의 출석 교인으로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교회를 한번 꼭 방문해 보고 싶었었는데 시카고 중앙교회의 사경회 강사로 몇 년 전에 지정된 적이 있어서 그곳에 갔다가 집회를 마치고 한번 이곳에 방문했습니다. 그 목사님 가까이에서 한번 말씀을 듣고 그 교회가 어떻게 작은 가정에서 이렇게 큰 역사를 하는 교회로 변했는지 참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윌로우 크릭 케어 센터라는 지역사회 봉사 큰 센터가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무료 치과 봉사, 무료 안과 봉사, 그리고 무료로 음식들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계속 공급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와서 교육받고 배우고 또 무료로 옷을 가져갈 수 있는 곳들도 있었고요. 법적으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법적 전문가들에게 무료로 변호사, 판사, 검사 같은 분들의 도움을 무료로 받고 또 가난한 분들이 자동차를 고치기가 힘든데 자동차도 무료로 그렇게 고치게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료 컴퓨터 교실, 직장을 알선하고 배울 수 있도록 교육시켜주는 교실 등 참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하고 지역사회 필요를 채우고 그 도움을 받고 많은 영혼들이 사탄 마귀의 영역에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아리조나에 있을 때에도 글로벌 리더십 서밋이라는 그런 큰 집회가 온라인으로 이 시카고에서 메인 이 교회에서 수만 명이 모이지만 전 세계에 수십만 명이 모이는 글로벌 리더십 서밋이라는 그 지도력 집회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약 125개국에 60개의 언어로 통역이 되고 30만여 명의 사람들이 해마다 참여하는 그런 리더십 서밋을 이끌어가는 그런 위대한 리더이셨습니다.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영향력은 온 세계적으로 참으로 신앙인들과 지역사회 또 정치, 종교, 비즈니스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향력을 행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여러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그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Who you are when no one looking.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진짜 누구입니까? 참 특별한 제목이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성도님들이 없고 소그룹으로 모이지 않고 아내 남편이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는 참 뜻깊은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인의 삶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과연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고 책을 쓰시고 강연하고 가르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감동적인 모습을 보고 야, 드디어 내가 이 목사님을 실제로 보는구나라고 기대하고 그 앞자리에 가서 딱 앉아 있었는데 그날 목사님이 등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소식이었는데요.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 해 10월에 은퇴를 계획하고 계셨는데 3월 달에 안타깝게도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고 6개월 앞당겨서 은퇴를 하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놀랍게 듣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를 그토록 훌륭하게 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와 세계적인 제자들과 지도자들을 양성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던 그런 영적인 지도자도 사탄 마귀가 다시 공격하여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넘어뜨리는 것처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주님을 위하여 할 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집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님 몰래 잠가둔 키까지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지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의 사울처럼 한때 성령의 능력 아래 겸손히 하나님께 있었던 그가 자신을 전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께 굴복시키지 않았을 때에 악령의 지배에 노출되고 결국 자살했던 모습을 안타깝게 봅니다. 유다도 그리스도의 부드럽게 하는 감화에 민감했었지만 그의 생애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을 때 가룟 유다로 예수님을 파는 존재가 사탄 마귀가 그 마음에 그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 3분의 1이 쫓겨나서 지금도 이 땅에서 선하게 대쟁투를 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지역사회 교민들을 다스리고자 삼키고자 정신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비어있는 집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에 주님께서 온전히 주인이 되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 교우들 중에 우리 아는 분들 중에 지역사회의 영혼들에게 온전히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더 이상 사탄 마귀가 그들을 괴롭힐 수 없게 하는 그런 일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증할 수 있는 이번 40일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가 되고 사탄 마귀가 다시 쳐들어오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온전히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주인공이 되심을 확실히 하시는 이번 40일 기간 축복된 성령 충만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생애 속에 가득하시는 그런 복된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제 마음 문을 엽니다. 주님, 우리 삶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그 삶의 영역에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에 우리의 가정의 집에 곳곳에 주님께 보여드리지 못했던 곳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그 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생애에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시간들, 주님과 함께하기는 조금 쑥스러워서 혼자 했던 그 시간들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저희들 인생 얼마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애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시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죄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이제 주인이 되셨사오니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로운 삶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안타깝게도 세상으로 유혹되어 사탄 마귀가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와 이 집은 내 집이라고 다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단 한 명도 우리 중에 버림받는 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이번 40일 기간 온전히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모든 죄악을 불사르시고 주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되사 함께 거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이 지역사회에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주님을 모르고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과 죄악 속에 고통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로 고통하는 이때에 우리들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고통하고 압제당하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처럼 이 땅의 삶의 고통의 현장에 찾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드리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영광 받으시옵기만을,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물질과 헌금과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